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그렇죠. 앞에 모니터가 하나 있으니까 참 좋으네요. 뭐 이렇게 성경 읽을 찾을 필요도 없이 성경에 딱딱 뜹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자, 같이 보실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복음 그러면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복음의 정의가 뭡니까? 복음. 뭐 단어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복된 소리죠. 복음. 근데 내용이 뭐냐는 얘기예요. 내용이. 예전에도 말씀 여러 번 드린 것 같은데 잘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한번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야.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다, 그 얘기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행하신 일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킵니다. 좀 더 넓게 얘기하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시고 완전하게 흠과 점이 없이 사시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중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이 전체가 뭐예요? 우리를 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죠. 근데 이제 핵심적으로만 얘기하면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치신 일을 제대로 이해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높이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구절 읽었던 본문 말씀을 또 좀 잘 한번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진리가 율법이 아닌 은혜와 함께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은혜가 뭐랑 같이 서 있다고요? 진리가 서 있어요. 진리가 은혜와 함께 서 있지 율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본문을 잘 보면 율법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주어진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어진 것이다, 이건 일종의 좀 거리감이 있죠. 그런데 은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는 왔다. 은혜는 인격적인 것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으로 우리에게 온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딱딱하고 냉담하며 비인격적인 것이죠. 그렇잖아요. 십계명에 새겨진 이 돌판 두 개와는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은혜가 뭐라고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은혜는 부드럽고 온화하며 인격적이에요. 은혜는 가르침이나 원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순종이나 이렇게 굴복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하신다?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다 뭐예요? 계율이 있고 계명이 있어서 그걸 잘 지키는 데 주안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요? 기독교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유, 목사님,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것이 다 뭡니까? 이런 것이 계명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이런 것보다 그 이전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는 관계야. 뭐라고요? 기독교는 관계예요. 이 관계에서 뭐 주일 성수도 나오는 것이고 예물도 드리는 것이고 이 관계 속에서 다 나오는 것이지, 이 관계를 끊고 그냥 뭐 주일을 지키고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이런 거 다 뭘로 빠지게 돼? 이렇게 되지면 외식으로 빠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할 수 있게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살찌고 피 흘려 주심으로. 이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 사람 사이에 뭐가 회복됐어요?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찌고 피 흘려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죄인이 사람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가 어떻게 됐다고?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누구의 어떤 정죄도 받지 않고 무슨 형벌을 예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둘이 떨리고 막 하나님 책망 받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러면 아직도 십자가의 사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복음이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이해됐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모습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주눅들거나 정죄감을 느끼거나 자책감을 느끼나 그러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은 어디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흔적도 없이 깨끗이 제거하셨다는 거, 이런 거 분명하게 붙잡고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시 가져다 놓는다면 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은 무효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율법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율법을 놓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시 인간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그런 의미예요. 그러는 순간 무슨 일이 발생한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뭐 하게 한다고요? 헛되게 만드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을 나열하는 비인격적인 목록으로 축소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옛 언약의 율법의 어려운 요구를 다 충족시키셨다는 거, 다 완성시키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다 지키셨어요. 그것을 의라 그래. 뭐라 그런다고요? 의라 그래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사항들을 다 지키심. 이게 뭐라고요? 의. 이 의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사건은 우리 죄를 사하는 사건인과 동시에 주님이 의를 이루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누굴 통해서 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니까 뭐가 보여요? 의가 보여요. 그 의를 통해서 우리를 보니까 우리 자체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연약하지요. 어떤 것 보게 되면 정말 구린내가 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굴 통해서 보신다고요? 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우리도 의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칭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다? 충족되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 한번 보세요. 율법은 이미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된다고요? 율법을 성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걸 몰라가지고 자꾸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뭐가 문제가 된다고요?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무효로 만든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순간 새 언약 하에서 우리가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금 예언약 하여로 다시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가 뭐 하게 돼? 율법을 지킬 의무가 우리에게 발생하게 되어지고,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뭐 아래 놓이게 됩니까? 다시금 정죄 아래 놓이게 되고 심판 아래 놓이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계속 죄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자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진다? 율법을 성취한 자가 된다. 그래서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우리가 성취했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권세를 부린다든가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간섭할 수가 없어요. 율법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벗어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사단? 예. 사단의 무기가 바로 율법이에요. 사단의 무기가 뭐라고요? 율법이야. 예? 근데 이 우리가 율법에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사단은 무기가 율법인데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나니까 무장해제 당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뭐 했다? 무장해제 당했다. 사단의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정죄하고, 율법으로 정죄당하면 뭐가 오게 돼요? 심판받게 되고 사망이 찾아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무기는 율법과 사망이야. 네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너 못했지, 그래서 너 죽일 거야. 이게 사단이 하는 전략이고 무게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에서부터 벗어났으니까 사단이 정죄하려고 해도 뭐가 없는 거야? 뭐가 없어요? 율법이 없어요.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무장해제 당한 겁니다. 예. 본문 좀 하나 우리가 살펴볼까요? 골로새서 2장 14절을 좀 하나 찾아보십시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 그거 하나가 안 되는 게 그게 안 되는구나. 골로새서 2장 14절은 이렇게 탁 뜨면 좋은데 그게 안 뜨네요. 그런 것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 14절. 우리를 같이 보십시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사단이 강제로 무장 해제당하기 전에 어떤 무기를 휘둘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는지 다시 볼까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이 구절에 의하면 사탄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로 무장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돌판에다 십계명 2개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써서 기록해 주셨잖아요. 바로 그 법조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쓴 증서라는 게 뭘 가르친다고요? 율법을 지칭하는 거야.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하나님의 손가락에 쓴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인간을 고발하고 정죄하기 위해 그 율법으로 무장을 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사단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건 아니에요. 한데 그 율법이 인간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사단이 그것을 악용한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도 율법을 사단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율법은 언제나 인간을 뭐 하는 역할을 합니까? 정죄하는 역할을 해요. 율법은 뭐 한다고요? 정죄하는 역할을 해. 그래 율법의 정죄를 받은 인간은 집요하게 자기에게 파고드는 이 지독한 죄책감, 이 자책감으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율법은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떼어놓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떼어놓기 위해 이 율법을 무기로 이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옛 언약의 율법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이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사단은 무기를 이룰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좀 살아가다가 잘못한 일이 생기잖아요. 아, 이거 내가 또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마귀가 틈탑니다. 어떻게 틈탈까요? 너가 이래가지고 뭐 집사야? 니 그렇게 해가지고 권사야? 이래가지고 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꾸 그렇게 우리를 정죄를 해. 사단이 뭘 가지고 지금 율법을 들고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딱 우리가 행하면 넘어지고 사람마다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에 마귀가 뭐 한다고 사단이 율법을 가지고 그걸 톡 자신을 이렇게 비춰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 사람들이 다 무슨 마음이 먼저 드냐면 죄책감이 들어. 자책감을 들어. 그러면서 네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 네가 이런 꼬라지를 해가지고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그래. 이래가지고 낭망시키고 좌절시킨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마귀가 가지고 온 율법은 어떻게 됐다고요? 본문이 지금 다시 보세요. 이거 확실하게 본문을 봐. 고린도서 2장 15절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게 뭐라고요?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법조문으로 쓴 증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어떻게 하셨다고?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뭐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마귀와 마귀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단 계열에도 뭐가 있냐면 계급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귀신 세력들을 말하는 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못하며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지금 율법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율법을 어떻게 하셨다고?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대요. 분명히 기억해야 돼. 사단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이렇게 좌절하고 이를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떼어놓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좀 잘못하면 찾아온다고. 그래서 자꾸 어떤 사람은 이거 보고 자꾸 자기 스스로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고 신앙적으로 약화되어지고 그러면 뭐 한 거야? 마귀가 승리한 거야.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자꾸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하라고 보여준 게 아니에요. 율법은 그렇게 쓰라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기를 원하면 아이고 말씀을 지켜야 되고 계명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고 자꾸 이런 쪽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마귀로 하여금 사탄하고 재무장시켜주는 꼴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마귀로 하여금 재무장시켜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요. 우리 삶은 항상 어떤 삶이야? 주님과의 무슨 관계야? 인격적인 관계,
교제의 관계, 이 관계에 있는 것을 알아야 돼. 이 관계에 있어서 늘 그래서 주님을 찾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러다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주님이 나를 막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심판하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가 좌절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이렇게 세워주기를 원하고 다시 손잡아 주기를 원하고 그러시지, 거울처럼 이렇게 딱 보여줘가지고 넌 나쁜 놈이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것은 누가 한다?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게 비춰지잖아요. 복받을 수 없는 존재다. 이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구나, 이것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첫째는 뭘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자를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거나 이걸 깨닫게 해서 누굴 바라보도록?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율법이 그러면 나쁜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율법이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고 거룩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해. 율법은 그러니까 다르게 쉽게 말하면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 똑 보면 어떻게 돼요? 내 모습이 비치잖아요. 얼굴에 금댕이 묻었구나, 뭐 눈곱이 있구나, 머리가 헛걸어졌구나,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거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거울에 비친 그 모습을 보고 거울에다가 막 민두른다 그래서 얼굴에 금덩 지어진 묻은 것이 지워집니까? 안 지워져요. 거울로 내 얼굴에 묻은 것을 지울 수가 없어. 거울로 내 머리가 헝클어진 것을 똑바로 빗을 수가 없어요. 내 얼굴을 금덩 묻은 것과 머리가 헝클어진 것을 똑바로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것을 지우고 머리를 똑바로 하는 다른 도구가 필요해요. 그런 것처럼 율법은 우리가 내 죄인인 것을 보여줘. 네가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거울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뭘 찾게 한다고? 나를 이 죄로부터 구원할 줄 자를 바라보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찾게끔 해주는 것이 율법의 용도입니다. 이게 율법이 주신 목적이에요. 근데 자꾸 이 율법을 지켜서 복받으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자야. 그리고 마귀는 이 율법을 지키게 해서 복받게 하려고 하는데 우두머리야. 너무나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인간에게 자꾸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번 넘어지면 곧장 누가 찾아온다고? 마귀가 뭘 갖고 찾아와요? 율법을 갖고 찾아와서 딱 비춰줍니다. 그러면 내 모습이 딱 드러나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귀가 뭘 한다고요? 너는 위선자야, 너는 거짓쟁이야, 너는 뭐야? 너는 뭐야? 네가 이러고서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네가 이러고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그리고 이걸 자꾸 뭐 한다고? 반복적으로 속삭이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그래, 나는 연약하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함으로 나는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신다? 의롭게 보신다. 선포하십시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 예, 다시 한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 항상 죄책감이 들고 자책감이 들고 낭망되어지고 나는 이거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음성을 우리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건 누가 주는 거라고? 사단이 속삭이면, 그 속삭임을 받아들여버리면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시 얘기하면 율법은 성취됐어요, 안 성취됐어요? 성취되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성취되죠. 100으로 완성하셔서. 어떻게 완성하셨다고? 100으로 완성하셔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의 의로움이 누구의 의로움이 된다고요? 나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나의 의로움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가 이룬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라 그러면 그거를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선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 의는 어떤 의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누더기야. 기억하십시오.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의,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성철 스님처럼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철 스님처럼 그렇게 성철 스님, 불교계의 성철 스님처럼 살았다 그래. 그렇다 할지, 그러면 그렇게 살면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 의를 이룬 거잖아. 그럼 우리 같으면 사람들 볼 때는 대단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다고요? 누더기야. 이해가 잘 안 됩니까? 그러면 10계명 중에 10계명 중에서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10계명 중에서 마지막 계명이 뭐냐고. 10번째 계명이. 예?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 탐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탐하지 말라. 이건 무슨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 10번째 계명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0번째 계명, 마음의 문제. 예를 들어서 여인이 지나간다. 그런데 그 여인을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었다. 구약은 음욕을 품어도 상관없어요. 실질적으로 그 여인과 간음하지 않으면 7계명에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다. 주님 뭐라 그래요? 이미 간음한 자니라. 형제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다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라하가라고 한 말이 했어. 라하가라는 것은 욕이야. 그러니까 라가 그러면 우리는 막 그렇게 안 되지만 한국 사람들 욕 있잖아. 18 또 개 아들 이러잖아요. 그렇게 한 형제를 보고 이 개 아들 이렇게 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살인한 자라 그래. 아주 엄격해.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범하면 이때까지 내가 철저하게 잘 살아왔다 할지라도 와르르 무너져. 이게 율법이야.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바울의 얘기입니다. 율법으로 만약에 우리가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헛되게 돌아가신 거야. 인간이 율법으로 자기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의를 이루시고 믿는 자마다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고 우리는 그걸 뭘로 받아?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뭘로 주시고? 은혜로 주시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따라서 이신칭의, 이신 믿음으로서, 이신 믿을 신자야. 이신 믿음으로서 칭의 어렵다하게 칭함을 받는다 그런 말이야. 이신칭의, 이신덕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누가 성취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 이게 무엇에서 일어난 사건이야?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난 것, 이 자체가 복음이에요. 우선 이거부터 하나부터 기억하자고.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설 때 예수님 믿고 서면 어떠한 사람이 돼? 의인으로 서서 이게 의인이 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 포함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서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 그 얘기는 인격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 얘기일 뿐만 아니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뭘 포함하고 있어요? 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모든 하나님의 소유가 나의 것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나의 것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에 더 관심이 많은데, 오후에 요 말씀 잠깐 나누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소유에 관심이 가지면 안 돼. 아니,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 관계 회복되어지면 자연히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이거는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야. 의인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다?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나를 볼 때 어떤 자다? 기뻐하는 자. 흡족히 여기는 자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신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세요. 내 자신을 보면 자꾸 마귀가 어떡하지? 속삭입니다. 그 소리를 듣지 마. 그 소리는 마귀의 속삭임이야. 성경이 선포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뭐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지금 생각나네.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유년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이거 안경이잖아요. 제가 안경을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 색깔이 다 보이죠? 뭐 우리 김순조 원장님 오늘 이쁘게 그 분홍 그 뭐예요? 그 분홍 그 뭐라 그래? 분홍 스카프를 해서 분홍 색깔 스카프를 하고 너무 멋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까만 칠을 했어. 안경에다 까만 칠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쓰면 뭘로 보일까? 까만 걸로 보이죠. 여기 빨간 걸 칠했어. 그러면 이걸 보면 뭘로 보일까요? 다 빨간 걸로 보여요. 여기 파란 걸로 칠했어. 파란 안경. 그럼 다 파란 걸로 보여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경을 쓰는데 예수님 안경을 써서 그러면 뭘로 보일까? 더 예수님으로 보여죠. 다 예수로 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의 의의 안경을 쓰고 보셔요. 뭘 보신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안경 안 쓰시고 이렇게 보셔. 그냥 안경 안 쓰시고 이렇게 보셔. 그럼 뭘로 보일까? 죄인으로 보여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 쉽게 보면 예수 안경을 통해서 본다. 예수님은 예수의 의로운 안경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로 보인다고요? 의로운 보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이게? 은혜라 그러는 거야. 우린 그걸 뭘로 받는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그걸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되었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 무슨 이제 뭐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야.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우리랑 교제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네. 오늘 아침의 기억은 율법은 뭐에 됐다? 성취되어 있다. 더 이상 율법으로 인해서 죄책감이나 정죄에 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는 것은 뭐의 속임수다? 사단의 속임수다. 기도하십시다.